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는 올해 수요일 시작하면서 성경에 있는 동물 관련돼서 본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걸 이제 끝내고 오늘부터는 이제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가운데 성경에서 식사하는 장면들을 하나씩 또 살펴보면서 몇 군데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먹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 시험도 그 먹는 것에 대한 시험 아니었겠습니까?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교제하는 것,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겠죠. 그래서 부모님께 오랜만에 가면 어떻게든 맛있는 것 해주려고 밥 먹고 가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요. 미국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식사하는 것이 가족에게도 참 중요하고 또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도 중요하고 친구 사이에도 중요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식사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식사를 많이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해서 또 비방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식탁 또는 식사의 시간 그것들을 이제 한 군데씩 찾아보고자 합니다. 인류 최초의 식사 뭐든지 처음은 다 창세기부터 나오죠. 특별히 오늘 이 3장 에덴 동산에서 식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요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 나무에서 이렇게 따먹는 것이었는데 아직 죄가 없는 낙원에서 있었던 식사였습니다. 처음 기록된 식사 장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사 시간이 평화롭고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참 추악하고 더러운 그런 모임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식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그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의 대가로 온 인류의 사망이 왔습니다. 범죄 당사자들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임하게 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죽음의 쓴맛을 본 것이 아니라 당장 창세기 3장인데 지금 4장에 넘어가면 맨 처음 사건이 사랑하는 한 아들이 다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이야기가 죽었더라. 온 인류 역사에 사망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사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식사의 등장인물 몇이 나오나요? 셋 나오는 거죠.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첫 번째는 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맨 처음에 누가 나와요? 뱀이 나옵니다. 뱀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뱀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 나쁜 짐승이었을까요? 좋은 짐승이었을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뱀이 처음에는 보기에 아주 징그러운 것이 아니라 좋은 짐승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하게 지으신 동물 가운데 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줄 때도 뱀도 나왔을 거예요. 아담이 그 뱀을 가리켜 뱀이라 그랬을지, 영어로 스네이크라 그랬을지, 히브리어 말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을지 모르지만 아담에게 이름을 지음받은 것, 뱀입니다. 이 뱀이 식사 시간에 여기 참석했는데 뱀은 먹은 거 있어요? 먹은 거 없어요. 그 대신에 마치 주방장처럼 요리사처럼 음식을 먹도록 유도한 그 등장인물, 첫 번째 인물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나오나요? 1절 계속 이어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두 번째는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 뱀이 남자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여자에게 말을 걸었고 자연스럽게 여자가 대답을 하는 거죠. 여자는 창세기 1장에 보면 2장에 그 만들어지는 것이 자세히 나오는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동등하게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듯이 여자도 똑같이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이 세상을 다 다스리라 그랬는데 아담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함께 똑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또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받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하와는, 여자는 아담의 남자의 돕는 배필, 그렇게 말했죠. 돕는 배필, 그러면 남자보다 못한 것이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 누가 우리를 도우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도우시는 분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해서 우리를 돕는 게 아니죠.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존재고 아담이 혼자서 다른 동물을 다 보니까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다른 거예요. 동물들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가시니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뼈와 살이다. 다른 성경에, 다른 이제 성경 저 뒤편에 보면 비슷한 표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말로 골육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존재다. 그런 거죠. 짐승의 뼈와 내 뼈는 다르고 짐승의 살과 내 살은 다른데 저 여자, 저 사람의 살과 뼈가 나와 똑같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정말 이제 내 짝을 만났구나. 나와 평생 함께할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뱀이 나왔고, 두 번째로 여자가 나왔고, 세 번째로 누가 나오나요? 이제는 좀 한참 내려가서 6절에 나오죠. 6절 마지막에 보면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6절에서 이제 남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남자가 나와요. 이 남자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이요. 여자와 똑같이요. 여자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받지 못한 남자만 직접적으로 받은 것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6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의 한 가지 차이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중요한 차이는 아담이 하나님께 명령을 직접 받은 당사자라는 거예요. 하와는 아직 그때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입니다. 그것이 아담의 특별한 점이고 이 이제 등장인 3명 나왔는데 남자가 아까 6절에 나왔다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가만히 본문을 살펴보면 1절부터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뱀이 뭐라고 여자에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다시 말해서 너더러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자에게 너희더러. 다시 말해서 그 자리에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었던 거죠. 하와도 그렇게 대답해요.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아담이 하와와 옆에 함께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가 옆에 있는데 하와와 뱀이 이야기하는 거 다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6절에 한 게 뭐예요? 여자가 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받아서 먹은 것. 그거 하나 여기 기록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6절까지. 아담이 남편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가정을 지키지 못했고 만물의 영장으로서 동물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사단이 동물을 타서 들어온 것을 다스리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맡기셨는데 그 동산을 거룩한 곳으로 지키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언약의 당사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친 지키지 못한 참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식사에 문제가 뭔가, 문제거리가 뭔가. 음식에 독이 있었나요? 그래서 이렇게 저주가 임했습니까? 메뉴가 뭐였어요? 이 식사 자리의 메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선악과 그러면 어떤 과일을 생각합니까? 사과를 생각해요. 그렇죠? 영어로 하면 아담스 애플 그러면 여기 목젖 뭐 그런 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한 12세기 이후에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생겼다 그러고 그전에는 선악과가 무엇일까라고 그림을 그릴 때 무화과를 그리기도 하고 포도를 그리기도 하고 석류를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했다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죠. 성경 이 3장 본문에서 나오는 과일은 딱 하나인데 나중에 무화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아는 거죠. 선악과 자체에 어떤 독이 있어서 그것을 먹고 죽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까 뱀이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그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 안에 어떤 독도, 어떤 악한 것도, 어떤 나쁜 것도 없었다. 그 말씀인 거죠. 그들이 먹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오늘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나 맛있게 생겼고 너무나 아름답게 생긴 거예요. 근데 선악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먹기에 너무 좋은 그런 나무들로 가득했던 건데 선악과도 그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더 다른 것보다 더 특별히 아름답고 더 먹기에 좋아 보인 것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다 보기에 좋았고 실과들은 먹기에 좋아 보였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열매 자체는 그 나무 자체는 다른 나무, 다른 실과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나무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거였죠. 그러면 열매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명령에 그게 나쁜 것이었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게 뭘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동물보다 뭔가 다른 엄청나게 좋은 게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육체적으로 다른 동물보다 딱히 나은 게 없습니다. 더 빨리 달리는 것도 아니고 물속에서 수영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을 나르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육체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동물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물에겐 없는 인간에게 있는 것,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 본문에 관련돼서 한 가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도덕성을 닮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은 선하고 악하고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도덕이 없으니까요. 근데 사람에게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것이 있는 거죠.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냐면 선하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본능. 다시 말해서 창조받은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올바르게 지으셨다. 도덕적으로 선을 선택하며 살도록 본능적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사람이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처음 본능이 주어졌는데, 다시 말해서 재능이 주어졌습니다. 선하게 살 수 있는,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재능. 그러면 그 재능을 가만히 둘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돼요? 새로운 생명을 가졌으면 그것을 잘 가꾸어서 자라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운동선수 또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 음악을 잘 연주하는 사람,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재능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하고 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능,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럼 무엇을 하실까요? 그 능력이 잘 발전되도록, 더 힘이 있어지도록, 도덕적인 힘이 더 세지도록 훈련을 시키셔야겠죠. 그래서 주신 것이 선악과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지하신 것, 금지된 실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단순히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인데 용도가 다른 거죠. 다른 모든 동산 모든 실과들은 따 먹는 것이라면 이것은 먹는 용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의 도덕적인 그 능력을 잘 키워나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힘을 자라나게 하려고 그 용도로 주신 것,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6절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잘하게 하라. 그 목적으로, 그 용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단순히 금하신 것이 아니라 금하심으로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 그것을 잘 사용하면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고 아담과 하와에 유익한 것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더 돈독해지고 사람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유익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았겠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거를 왜 먹지 말라 그러셨는지 제 부족한 머리는 알 수가 없지만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좋은 것,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좋은 것 주셨고 나에게 딱 맞는 사랑하는 배필 주셨고 그걸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선악과도 나에게 복으로 주신 것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즐거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에 명령을 주신 것은 그 자체가 또 나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뭐가 문제였어요? 먹은 음식 자체도 문제가 없고 거기에 달려있는 명령도 문제가 없고 다 좋은 것이었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오늘 이 식사 자리에 새 등장인물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죠. 다시 첫 번째 등장인물 뱀을 생각해보면 뱀은 그냥 동물이 아니라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여자를 자기가 잡으면 그 여자에게 옆에 붙어있는 남자도 잡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와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좋은 것이니까, 최고의 것이니까 또 반대로 말하면 그의 가장 큰 약점이니 여자를 먼저 공략해서 남자까지 넘어뜨리라. 뱀이 그렇게 사단의 악한 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알까요? 모를까요? 사단이 다 알죠, 그렇죠? 아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모르는 척하고 슬쩍 떠봅니다.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언급도 안 했어요, 그렇죠?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맞아?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 교묘한 계략을 써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너희 것이니 얼마든지 즐겨라. 다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한다는 표로 내가 그만 이 하나 이것만 먹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참으로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그거를 간교하게 왜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동산을 만드시고 너희를 거기 두셨잖아. 그런데 왜 먹지 말라고 하시냐? 하나님은 참 나쁜 하나님이네. 참 괴상한 하나님이네. 하나님을 악하게 이렇게 뒤트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 많이 주셨습니까? 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그렇죠? 좋은 것 한 가지만 아니라 참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맞게 참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는 저런 좋은 것이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할 때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나쁘다. 왜 나에게는 이것을 안 주셔서 나 이것을 너무나 원하는데 너무나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안 주셨을까? 하나님은 참 이상한 하나님이야. 나쁜 하나님이야. 좋은 아버지가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뱀의 질문에 대해서 하와가 대답합니다. 무슨 마음으로 대답했을까요? 뱀이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뱀에게 알려줘야지. 내가 뱀보다 더 낫네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이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말을 약간 바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이 여자는
만지지도 말라까지 덧붙였습니다. 여자 하는 말을 보니까 뱀이 이제 옳거니 걸려들었구나, 내가 말하는 것에 넘어왔구나 하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죄 져도 하나님 말씀 어겨도 괜찮아. 심각한 거 아니야. 너 죄 한번 져봤지? 오늘날 우리에게요. 그러더니 죽더니 뭐가 나빠지는 거 있어? 괜찮아. 가서 또 져도 돼.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네가 해봐. 뱀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잖아. 그리고 덧붙여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참 이상한 하나님인데,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거짓된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그냥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니까요. 이들이 만약에 선악을 바로 분별했다라면, 뱀의 이 거짓말을, 뱀의 유혹을 물리치고 선을 택했다라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같이 선하게 남아있을 터였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이 지혜인데, 그렇죠?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지혜인데 반대로 이 여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것을 먹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구나. 다시 말해서 그걸 먹어야 나에게 유익하겠구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신 말씀, 그것보다도 내가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 이게 나의 유익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으로 느끼기에 이게 더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로운 거구나. 나는 내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그걸 따라가겠구나. 그래서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자는 왜 먹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잃어버릴까봐, 여자 말 순종 안 하면 여자가 자기를 떠날까봐 하나님보다 여자를 택해서 여자의 말을 순종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와는,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감정을 따라가고 이 남자는 하나님보다 여자를 따라가서 다 같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죄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사람들에게 넣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혜, 내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그거 따라가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계략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배우자, 우리 부모, 우리 형제, 우리 자녀, 또 나에게 주신 섭리 가운데 주신 이 모든 환경, 형편,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보다 내 지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복되고 지혜로운 삶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산다면 우리도 이 뱀이 유혹하는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그 먹는 행위에 동참하는 중독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참 복된 사람, 선한 사람,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되겠죠. 자, 이렇게 등장인물을 살펴봤고 또 이 식사의 문제거리를 살펴봤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식사에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주셨는데 독을 먹었으니 불순종해서 망했으니 해독제를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근데 이게 참 특이한 건데 그러면 이제 가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그 3장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죄된 상태로 죽은 상태로 이제 죽어가는 상태로 저주받은 상태로 살 터인데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영생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먹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생명나무를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망했으니 그 생명나무를 먹어야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께서 먹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쫓았다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화염검으로 두르고 천사가 지켜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이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나무가 있어요. 다른 나무. 다른 생명나무. 어떤 나무가 있냐면 이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는 생명나무는 착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는 생명나무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거기서 쫓겨난 거예요. 그걸 먹지 못하도록. 그런데 우리 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나무 하나 주셨는데 그 나무에 달린 한 열매를 주셨는데 그것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의인에게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죄인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생명나무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음에서 제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살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먹으면 사는 열매, 죽었던 자가 먹으면 생명을 얻는 열매, 병들었던 자가 먹으면 나음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열매,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이 아니라 저주받은 세상에 에덴 동산 밖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그것을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주셨습니다. 열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한 것을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의 그래서 우리가 따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온 인류를 위해서 한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는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였죠. 그것을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온 백성을 위해서 먹어야만 됐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마셔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마셨어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보기에 아름다운 그 열매를 먹으셔야 됐어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에 끔찍한 심판으로 가득 찬 그 잔을 예수님께서는 남김없이 우리 대신 다 드셔야 됐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비참한 진노의 잔을 마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나를 신뢰하고 순종하라. 내가 주는 이 잔이 사람들의 죄에 대한 나의 진노로 가득 차 있지만 이것을 네가 다 마시거라. 이것이 너의 영혼과 육신에 너무나 쓰라리고 참 고통스럽겠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선하고 복된 것이고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너에게 가장 유익한 것, 내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사단의 그 독을 자기가 맛보았죠. 쓰라리게 맛보고 나중에 고백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인들을 위한 생명나무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담처럼 범죄하도록, 아담처럼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도록. 우리도 예수님의 그 열매를 먹었으니,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 것으로 꿀꺽 삼켰으니 우리도 이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슨 일이든지 신뢰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복된 것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 되도록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또 걸어가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22장에 생명나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생명나무 영원히 먹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사망밖에 없던 저희에게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온전하신 순종의 열매를 믿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지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